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빚어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사랑을 나누며 존중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문안하여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교회,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찬양과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섬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옵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에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주님, 새 날들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2026년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믿음과 소망,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재건해 주셔서 무너진 부분들을 보수하여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주이심을 시인하게 하셨으니 성령의 온전한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반월제일교회 되게 하옵소서. 신년 비전 설교를 통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굳어있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하나 될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존중과 사랑이 담긴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평가하기보다 진심으로 축복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신년 할례식으로 교회가 기뻐하며 즐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며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새로운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될 교역자 수련회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반기에도 많은 새가족들을 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주일에 있을 새가족 환영회에 해당되는 분들이 모두 참석하셔서 하나님 집에 온 따뜻함과 평안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같이하며 셀 공동체에도 잘 정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음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고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승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새해 첫 수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또 이곳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에 들어섰습니다. 이 16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요. 편지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제 개별적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에 있는 지인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 20절까지는 마지막 당부를, 그 당부의 교훈을 한 뒤에 동역자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죠. 16장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어떠한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가지고 이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지혜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등장하는 이들은 사도 바울이 실존하였던 인물이었고 또한 실제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당시의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였는지를 볼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로마에서 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에서 작성하였냐? 고린도 지역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다 완성한 뒤에, 다 쓴 뒤에 편지를 전달을 해야겠죠. 어떻게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편지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우체국에 가서 빠른 등기를 보냈을까요? 고린도와 로마, 지금으로 따지면 해외 배송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능케 하였을까요? 당시의 모든 편지는 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편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로마서도 누군가가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가서 전달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누가 전달하였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베베라는 여인입니다. 바울은 편지 전달단인 베베에 대한 추천서를 써줌으로써 따뜻하게 영접해 주기를 바라였습니다. 1절 말씀,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베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말씀 1절을 시작하면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이 갱그레아라는 지역은 현재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작성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 교회는 아마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개척한 교회로 보여지는데요. 바울이 그녀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매이자 일꾼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봐서 이 베베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지죠.
여기서 일꾼이라고 표현한 이 말은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여성 집사로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넓게는 사역이나 봉사라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여성 일꾼들, 여성 성도들은 병든 신자나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감옥에 있는 신자들을 돌보았고 다른 여성들과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베베 역시 그렇게 신실하게 봉사하였고 사역하였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베베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도와줄 것을 요청하면서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말은 후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베베는 아마도 재력이 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재능과 재력 그리고 그러한 헌신을 가지고 교회를 지원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던 것이죠. 그렇게 베베는 당시 그 갱그레아 교회와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였고 교회 안에서 성김으로 탁월하게 인정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베베가 이 편지를 들고 로마로 향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제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며 인사하는데요. 오늘 이 인사 16절까지의 말씀에는 26명의 개인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두 그룹의 가족 그리고 최소한 3개 이상의 가정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름들 아마도 익숙한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브리스가, 아골라 그런 이들도 있고요. 처음 들어보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10절 말씀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그리고 11절에 나기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 브리스가와 아골라 집에 있는 교회, 14절과 15절에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혹은 그들과 함께 모여 있는 모든 성도라고 이야기하며 그 가정 안에 모였던 그 교회에게 문안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인사를 전하고 있는 이 명단을 보면은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당장에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때 당시에 그냥 바울의 친분에 의해서 바울이 만났던 이들에게 그렇게 문안하는 그 정도밖에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절, 단 한 단어도 괜히 쓰여진 것이 없고 그것의 의미가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역시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사역 방식, 그가 어떻게 사역하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울 혼자 자신의 잘난 맛에 사역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를 졸업한 아주 수재 중에 수재였고요. 가문으로 보더라도 정말로 재력이 있는 가문에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자였습니다.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행할 수도 있는 자리에 있던 자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나 어떤 기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잘난 맛에 나 혼자만의 그러한 사역을 했던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였는가, 그가 어떻게 그 공동체를 세워갔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울을 아주 위대한 전도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혼자 얻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곳이든 그와 함께 하였던, 연합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합은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함께 하였던 연합이었고 함께 하였던 사랑입니다. 4절에 등장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을 동역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7절에 아드로니고와 유니아 역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자들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 들은 이들,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였던 이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 바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동안 수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지금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들에게 무난하며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동역하는, 무난하는 이 동역자들의 명단을 보면은 당시에 그 로마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자들이 모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 교회는 인종적으로 다양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친척이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헤로디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들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들의 계급도 다양하였습니다. 노예 출신의 자유인들도 있었고요, 아주 권세 있는 집안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암블리와 우르바노, 이러한 사람들은 노예 출신의 자유민이었고요, 아리스토블로, 나기수, 이러한 사람들은 상류층의 아주 재력을 가진, 그리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글라디우스 황제의 친구였습니다. 나기수 역시 글라디우스 황제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아주 부유한 세도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로마 교회라는 것이죠. 또한 성별도 다양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26명의 사람 중에 9명이 바로 여성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당시의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기도를 했겠죠. 지난밤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새로운 하루 주신 것 감사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기도였냐면, 죄송합니다, 여기 대다수가 여성분들인데 제가 한 건 아니고 당시의 유대인 남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자로 태어나서 살아가지 않음에 감사 기도를 했답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네, 그랬다고. 네. 이러한 시대를 생각해 볼 때에 이 로마 교회 안에 여성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 있던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모습이었죠.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이 로마서 편지를 전달해 준 자가 누구였다고요? 그의 자매였던 베베입니다. 그녀를 편지의 전달자로 삼고 특별히 잘 대해 줄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당시의 교회에 그렇게 계속되어지는 선교와 그런 사역과 그런 봉사 헌신 가운데 여성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였고, 또 그것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일반적으로 보여졌던 그런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구별된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는, 아니 당시의 모든 지역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다 그러하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였고요, 주인과 종이 함께 하였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다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모든 이들이 각각의 사연 속에서 그렇게 모였지만요. 특별히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그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냐? 바로 15절에 등장하는 네레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네레오라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지역의 그 관련된 역사 문헌이나 이런 데 찾아봤을 때에 이 네레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주 95년에 로마에서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시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혀진 것입니다. 당시 도미티우스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죽이는데 아주 열심을 내었던 때였는데, 황제의 사촌이자 집정관, 그러니까 되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그 클레멘스의 비서가 누구였냐? 바로 이 15절이 등장하는 네레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 클레멘스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 때 로마에 아주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에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였냐면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전가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죄를 덮어씌우고 무자비하게 박해하였던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클레멘스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아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 한 야사에 보면은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던져지고 몸이 갈기갈기 찢기면서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불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감사하였고 그들의 신에게 찬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담대하게 증언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기뻐하며 찬양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남몰래 그리스도인들과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뒤에서 역할했던 자가 바로 이 네레오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잠깐 성경 외에 그러한 전에 내어오르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로마 교회는 그 안에 다양함과 또 하나님의 그 진정한 하나됨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었고 그 안에 연합함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인 자리였고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성별이 함께 모여있던 곳입니다. 그들이 하나라 되어 나아갔던 것, 그들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바울이 그의 편지 가운데 누누이 언급하였던, 강조하였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보았던 로마 교회의 그 모습이죠. 우리 지난 주일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의 말씀 기억하고 계신가요? 주일 오전 말씀의 제목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후에 셀 연합 예배 때 말씀 역시도 아름다운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과 로마 교회의 그 모습들을 볼 때에, 그리고 성경 전체의 모습을 보더라도요,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 당시의 교회 구조입니다. 바로 가정에서 모이는 소규모의 교회, 소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주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교회의 주된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베드로가 설교하였을 때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3,000명, 5,000명 이렇게만 보면 벌써 몇 명인가요? 3 더하기 5는 8,000명이죠. 그러면 당시에 이 8,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교회에 한꺼번에 들어온다. 몇 명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채워보죠, 우리 한번. 아멘. 그냥 채우자는 건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곳곳에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모였고 그들의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봉사하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죠.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실까요? 5절 말씀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는 교회요? 집에 있는 교회. 14절에도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하고요. 15절도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친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15장 말씀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거점으로 삼은 지역들을 다녔고 그곳에 사람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그 주변 지역들을 선교하도록 개척하도록 하였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단위가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로마 교회에게 문안한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 간에 거룩한 사랑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간에 행하며 함께 해야 될 모범으로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계명을 쫓아 서로 사랑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일이고 최선의 길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요, 어쩌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언급하며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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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며 인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하나 그 모습들을 볼 때에 단 한 사람도 단순하게 맺어진 관계가 없고 그렇기에 주 안에서 함께 연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뒤로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서 연합하고 하나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단지 기관이나 어떠한 조직으로서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안 계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셨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조금만 앞으로 넘겨보실까요? 로마서 12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도 그렇고요. 방금 읽었던 말씀도 그렇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단 한 사람도 나와 똑같은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살아가는 생긴 쌍둥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렇게 쌍둥이 같은 핏줄인 그 쌍둥이조차도 다른데 하물며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핏줄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같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있을 때 같아지는 것이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 여성 지도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디어와 순두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서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분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주 안에서 뭐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항상 같은 마음일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을 같이 살아가는 집에 계신 그 배우자분과도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누구와도 같은 마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시도록 행하시는 그 일, 그 삶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만의 삶이 아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내가 기세등등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주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 믿음으로 하나 되어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그동안 사역하며 함께 동역하였던 이들에게 서로 문안하라, 주 안에서 문안하라, 문안하라 요청하였던 것처럼, 문안한다는 게 그저 그냥 안부를 묻고 잘 지내세요? 요즘 좀 어떠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네,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 이런 정도의 문안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그 마음을 다해서 내가 그인 것처럼, 그가 나인 것처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로 뭉쳐지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누는 인사가, 또한 그런 마음이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무난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진정으로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또 허락하셨습니다. 2026년 우리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루실 일들이 많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 되어지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무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사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끄심 가운데 나아가며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연합하여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자녀들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살아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그런 어떤 문제와 내 주변의 그런 관계들 가운데 어려운 몸침이 있다면 하나님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모습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말씀대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가정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함께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믿음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주여 성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남들이 나아가는 그 심령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 세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 되게 하셨사오니 부모 되게 하셨사오니 주의 방식으로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와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짐을 나눠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높이며 주님 때문에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임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오.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들을 이끌어갈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다시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옵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의 능력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팔을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더욱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에게 연합되어 가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자녀로서 세워져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무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